오늘은 힘을 잘 사용하라, 힘을 잘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잠언서 마지막 부록에 해당되는 31장인데요. 이것은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르무엘이라고 나오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다음에는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뜻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솔로몬의 별명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내용이 핵심인데, 내용은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힘이 있겠죠.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쓰고 또 이웃을 살리는데 힘을 쓰라,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 힘이 있다고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기 시작하면 무너지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이것이 전반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부터 10절부터 31절까지가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반복해서 한 번 더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제대로 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써야지 타락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반복이 나오거든요. 히브리 문법에서 반복을 한다, 그것은요 무조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가 아들 솔로몬 왕에게 주었던 말씀 같은데, 솔로몬이요 말년에 늙어서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마지막까지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끝이 좋아야 되겠다는 거죠. 르무엘이 했던 말씀 오늘 우리도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어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면서 내용이 뭐냐면 왕이니까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왕들이요 힘을 가지고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왕들만 그런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힘이 있는데요, 그 힘을 혹시 어디에 사용하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힘이 주어지면요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제일 안전한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고 또 다른 왕들 멸하는 데 쓰지 마라. 신명기 17장을 보시면요 왕이 행해야 될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17장에 보시면요 신명기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거기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다 어겼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애굽으로 가서 병마 가지고 오고 또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너지는 인생이 됐겠죠. 그러면서 신명기 17장 18절 이하를 보니까요 말씀을 옆에 두고 그것을 날마다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항상 복되고 승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두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면
항상 복되고 승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우리는 말씀대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주변을 늘 살피면서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제 날이 풀리니까 가난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 1,000원짜리 많이 바꿔두고 예전부터 이렇게 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표정 안 굳으셔도 돼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억울한 자가 없도록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요, 예배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힘이 있죠.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되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경국지색,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뭐 출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라가 기울어질 만큼 미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미인이 돼본 적이 없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포사 이야기인데요. 서주가 망할 때 이 왕이 요 왕이었습니다. 포사라는 여자가요, 정말 예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 여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힘을 어디에다가 쏟냐면요, 이 여자가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 포사라는 여인 웃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안 웃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무슨 일을 하다가 비단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단 찢어지는 소리에 이 여자가, 포사가 까르륵 하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거를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는 비단이라는 비단을 다 가지고 와서 찢기 시작합니다. 그 비싼 비단을요. 찢을 때마다 웃는 거예요. 비단 한 필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건질 수 있겠습니까? 왕이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찢으니까 웃고 찢으니까 웃고. 근데 그것도요, 계속 찢으면 또 웃긴가요? 안 웃기죠. 한참을 이제 비단을 그렇게 찢어 나갔는데 이제 또 안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사를 웃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한 봉화꾼이요, 저희도 뒤편에 봉화산이 있죠. 봉화를 실수로 올린 겁니다. 봉화를 올리면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실수로 봉화를 올려가지고 주변의 군사들이 도와주러 싹 다 몰렸습니다. 근데 이게 실수로 잘못 올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포사가 그 장면을 보면서 또 웃는 거예요. 저런 바보들. 그러면서 또 웃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묘왕이 또 그거 바라보면서 계속 봉화를 올립니다. 올리니까 사람들이 또 적군이 나타난 줄 알고 모이니까 또 웃고. 양치기 소년 얘기랑 비슷하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정말 적이 쳐들어왔을 때 봉화를 올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요, 이 포사 웃기는 일에 쓰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각자에게요, 힘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왕에게 이제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보시면요, 마시다 라는 단어와 잊어버린다 라는 단어가요, 거의 발음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마시면 잊어버린다. 이 발음이 똑같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마음에 이게 새겨지는 겁니다. 술 마시면 잊어버린다.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술 마시면 인생 망치고 잊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아마도 히브리 사람들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잊지 않는 인생이 최고로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와주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정신이 두 가지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없도록, 억울한 자가 없도록 힘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 제일 잘 사는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 이웃을 예배자를 만드는데 힘을 쓰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부터 9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우리도 이렇게 곤고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를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허망한 일에 힘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억울한 자가 없도록 세워주게 하시고 그들을 예배자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 연약하여지고 무너진 것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더하시고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